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Gospodin: Tko će to od vas reći sluzi svomu, oraču ili pastiru koji se vrati s polja? Dođi brzo i sjedni za stol. Neće li mu naprotiv reći: Pripravi što ću večerati, pa se pripaši i poslužuj mi dok jedem i pijem. Potom ćeš ti jesti i piti. Zar duguje zahvalnost sluzi jer je izvršio što mu je naređeno? Tako i vi, kad izvršite sve što vam je naređeno, recite: Sluge smo beskorisne, učini smo što smo bili dužni učinit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말씀은 바오로 사도께서 티토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특별히 크레타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무엇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치라고 서한을 기록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경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에 관해서 하느님의 그 말씀이 모독받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성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참여하면서 혹은 교리반에서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본당에서의 교리 교육이나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고 익숙했습니다. 성서의 말씀이나 혹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숙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또 하느님에 관해서 들으면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하느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 신자들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제대로 경청하고 있을까? 듣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까?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일상 속에서 하루의 노동 속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내고 있을까 말입니다. 나의 삶을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정말 내 삶 안에서 나의 하느님을 그들이 볼 수 있을까? 나의 신앙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평범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의식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처럼 처신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고 바르고 거룩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시스템은 로마인들이나 유태인들이나 동시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행동과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대단히 특별했고 그런 그들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말로 모범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욱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현대와 손을 맞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화, 현대화 속에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리스도인 삶의 스타일이나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버리고 더욱더 현대화되어야 한다, 현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치 아래 이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지나치게 절대성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와는 적합하지 않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베드로 성인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 당신이 생명의 말씀인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그분의 언행의 절대성은 오늘 복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이 현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그 모든 것들, 그분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 고통당한 그 모든 것에도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심지어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희생을 치루었을지라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위선을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힙니다.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하는데 거짓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자주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야 할 유일하게 자유로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른 길, 바른 지식,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느님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의 어떤 바리사이적인 정신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사이처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겼으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내가 당신이 명령한 대로 했으니까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는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께 보상을 요구하거나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엠마누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든 그분께서는 자유롭게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육화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자유와 선하심을 통해서 행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심과 착한 모습을 보고 물론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의무나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 때문에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줄 아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단지 하느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성인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처신하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참 빛을 보게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자녀들로서 그 빛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복 선언에서 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함을 제공하십니다. 그 영원함은 우리들은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엽시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께서 하느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유로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평화의 모후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전구해달라 청합시다. 아멘.